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제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제2장 8절이야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1627년 정묘년에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1636년 병자년에 다시 침략했습니다. 이를 병자호란이라고 합니다. 그때 왕이었던 인조가 지금의 마포나루죠.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굴욕적인 그러한 삼배 구고두례라고 하는 그런 예식을 행합니다. 3번 절하고 머리를 9번 조아린다 그런 뜻입니다. 청나라 황제에게 완전한 항복 의식을 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 왕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의식을 하는 겁니다. 굴욕이죠. 그래서 이것을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고요. 이후에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청나라로 끌려갑니다. 대략 한 50만 명 정도가 끌려갔다고 그럽니다. 세자였던 그 소현세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청나라로 끌려갔고 그 중에서 여성들이 특히 많은 그 고난을 당했죠. 노예로 팔려가면서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참 나라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정묘호란 때에 많은 조선 사람들이 청나라에 끌려갔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합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 그리고 그 사건을 바벨론 유수라고 그럽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들의 후손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 참 많은 굴욕을 당했습니다. 마치 병자호란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청나라로 끌려갔던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초를 겪은 거죠. 예레미야의 대로 70년의 바벨론 유수가 끝난 후에 약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주전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의 인도 아래에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제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희망에 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재건하자 이 운동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그 기쁨과 감격은 그 어느 때보다 컸는데 성전 재건이 원활하지를 않았습니다. 마침내 성전 재건을 하고 하나님께 드렸고 감격 가운데에서 스룹바벨과 함께 예배를 했지만은 그 가운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고 나서 16년이나 지난 후에 비로소 성전 재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된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낙심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전 재건을 할 수가 없겠구나. 성전 재건을 하려고만 하면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분열이 됩니다. 이거 꼭 해야 되냐?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 성전 재건을 그만두자. 그런 움직임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 낙심하면 안 된다. 이거 멈추면 안 된다. 이 성전 재건은 성전 재건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이것을 외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스가랴입니다. 학교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성전 재건하는 것이 무슨 목적이 있는 것인지, 왜 우리가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한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특히 스가랴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파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세세하게 예언했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에 소망을 주십니다. 그것이 8개의 환상으로 나타나요. 1장 7장까지 보면은 8개의 환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예루살렘의 비전들이 있습니다. 이 8가지 환상들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그런 환상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스가랴 2장, 여기에는 세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 보면은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스가랴는 그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그 너비와 길이를 보려고 한다. 그때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스가랴서 2장 4절에 보면은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성을 측량을 하는데 그 성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 예루살렘의 성곽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곽은 성을 보호하는 성벽을 의미하죠.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데 예루살렘 성은 황폐해 있었습니다. 황무지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외적들이 계속 쳐들어옵니다. 자기들을 보호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벽이 있어야 자기들을 보호합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성벽이 필요하지만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어야 할, 내가 너희들에게 줄 그 새 예루살렘은 성벽이 필요 없는 성읍이야. 성벽이 필요 없어.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심을 의미를 합니다. 사람이 쌓는 성벽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을 번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벽이 없어서 번성하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성벽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성벽이 없어? 성벽이 필요 없게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그곳에 사람이 많아지고 가축이 풍성해지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쌓는 성벽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벽을 쌓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이유, 성벽이 필요 없는 진짜 이유를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5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성벽이 될 거야.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 그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넘어올 수 없는 그 성벽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쌓는 성벽은요, 제 아무리 견고하다고 해도 무너집니다.
트로이 전쟁 이야기가 있죠. 그리스군이 트로이를 쳐들어갔습니다. 엄청난 화력을 퍼부었는데 공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이 트로이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트로이 성이 무너지게 되죠. 어떻게 무너집니까? 유명한 트로이 목마가 여기에서 나오죠. 그리스군이 철수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큰 목마를 하나 남겨두고 갑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군 결사대가 숨어 있습니다. 트로이 사람들은 저 그리스군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물러가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 목마를 전리품으로 트로이 성 안으로 가져옵니다. 그날 밤에 그 목마 안에 숨어 있던 그리스 특공대 이 결사대가 나와서 트로이 성문을 열고 그리스군이 들어오게 만들죠. 그래서 트로이 성이 무너집니다.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도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스스로 만들어 세웠던 그런 성곽들이 있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스르와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멸망당했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갔던 아스르와 바벨론, 그들의 성벽들도 무너졌습니다. 아스르도 멸망하고 바벨론도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을 돌려보낸 그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이 되어주신 그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하는 것이 불로 둘러싼 성벽의 의미입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민족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곽처럼 성벽처럼 둘러싸 지켜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불로 둘러싼 그 성벽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보호의 손길, 그것이 바로 불로 둘러싼 하나님의 성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요 불로 둘러싼 하나님의 성벽이라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성벽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는 다른 나라로 또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이야 7절에 보면은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때는 바벨론은 이미 멸망한 뒤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이 있죠. 북방 땅 바벨론의 상징, 그것은 우상과 죄악의 나라를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로 그곳이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바벨론입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있어야 할 것은 그 죄악의 도성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성벽에 되어서 지켜주시는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곳으로 너희는 속히 돌아오라.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바벨론과 더불어 죄악의 도성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곳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라.
그곳에서 너가 나와야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롯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용기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너가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다. 롯에게 그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바벨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나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바로 그곳,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곳, 하나님께서 불성벽으로 지켜주시는 바로 그곳,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너희가 돌아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불성벽으로 지켜주시는 바로 그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이야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기에서 참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 되리라. 여기에 말씀하는 그의 눈동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 눈동자를 건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눈동자를 찌르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방어합니다. 찌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눈동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참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민감한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내 눈동자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 눈동자처럼 나는 내 백성을 귀하게 여긴다. 내 눈동자를 지키듯이 나는 내 백성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합니다.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될 성도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택하듯이 영적인 예루살렘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과 그 교회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심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새로운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여기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이 스가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황폐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무려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들 눈앞에 있었던 것은 황폐화된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략.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찌어찌 성전의 기초는 쌓았지만은 도대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그들의 형편이었습니다. 캄캄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 쌓고 사람이 지켜주는 그 성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믿음의 성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성벽 안에 우리가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자기 눈동자처럼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부흥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로 번성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정말 어두운 시대. 꿈은 있지만 그 꿈을 이루기에는 현실적인 난관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 절망 가운데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많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우리 다시 성전 재건에 힘씁시다.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은 기뻐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호세아 스가랴 선지자의 호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온 그들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느 때보다도 또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도 있지만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양극화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후를 대비해야 될지도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청년들은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직업을 가지기 힘든 세대가 지금 청년 세대라고 합니다.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세대들, 참 보기 안타깝죠. 직장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참 어두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환경도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대로 정말 힘차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신데 그 능력으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는 그런 성령의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혐오로 인해서 교회가 처한 환경도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교회는 천만 성도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점점 교회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직면한 영적 도전의 현실은 어느 때보다 더 어두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을 하고자 그렇게 힘을 썼지만은 그들을 주저앉게 만드는 그 현실, 그것 때문에 더 힘들었지만은 스가랴 선지자, 학교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우리가 살 길이 있다고 그렇게 외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불성명이 되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물리적인 환경, 영적인 환경, 모든 것이 어둡고 힘든 그 시대적 현실 앞에서 우리가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살아가는 이 현실이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바벨론으로 갈 사람들이 아니다. 비록 지금은 황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예루살렘을 우리가 택한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서 지켜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벽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감당하지 못할 복을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에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에서 바벨론 유수 70년의 세월을 마치고 꿈에 부풀어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이지만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으나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혀서 좌절했던 이스라엘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너희의 불성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언제든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선택합니다. 우리가 있을 곳은 바벨론이 아니라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계시는 바로 이곳임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 능력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기적을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낙심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임을 압니다.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